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찬양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가정의 달 맞이해서 어버이 주일로 우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광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어 소서. 아멘.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아멘. 우리의 부모를 통하여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이 땅에 사랑받으며 성장할 수 있도록 해주신 성삼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마음과 정성과 뜻을 모아 예배를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저희들에게는 한량없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10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아멘. 성시교독 교독문 제98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제98번입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미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미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77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다으시고 기르신 어머니의 큰 사랑 바다보다 넓으시고 산보다 높은 사랑 하나님을 계획하신 어버이의 크신 사랑 내게 주신 크신 은혜 하나님을 찬양하세. 주님 은혜 감사하며 영광 찬양 할렐루야. 힘들거나 괴로울 때 기도하신 어버이 즐거운 일 함께 웃고 기뻐하신 그 얼굴이 긴긴 시간 흘렀으나 마음속에 남았구나. 내게 주신 크신 은혜 하나님을 찬양하세. 주님 은혜 감사하며 영광 찬양 할렐루야. 재미있게 가르치신 귀한 성경 말씀이 기쁜 노래 찬양하며 예배드린 그 시절이 지금 와서 생각하니 어찌 평생 잊으리까. 내게 주신 크신 은혜 하나님을 찬양하세. 주님 은혜 감사하며 영광 찬양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백이용 장로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녀와 부모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하시니 이 시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대홍수나 수많은 사건 속에서도 사람의 뿌리를 남겨두시는 섭리와 또 독생자 예수로 저희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니 하나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예정된 은혜요 사랑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나이다. 신앙 고백을 담아 사람의 거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오니 하나님 이 예배를 받으시며 기뻐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세상과 살았던 몸으로 돌아왔습니다. 우리의 신념이 아무리 뚜렷하여도 절제할 수 없으며 베푸신 사랑을 자주 망각하여 부귀 영화만을 쫓는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임을 고백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 예수를 의지할 때 예정된 섭리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어 의심치 않는 자존감도 세워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감사드리는 것은 예배의 간절함과 교제가 그리워서 손꼽았던 지난 2개월의 간절함이 무덤덤하게 받아들일 좀 알맞은 시기에
예배의 일상이 회복되게 하시니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리고 감사합니다. 마음은 원일지라도 편안함에 익숙하여 나태해지는 사람의 습성을 경계하여 수많은 기도가 있었는데 하나님의 예정된 기한이 회복되게 하시니 하나님은 만사의 주인 되심을 시인하고 감사드립니다. 이제 하나님 흩어졌던 영혼들 또 몸의 평안함에 익숙한 성도들 이 모두를 불러주셔서 이 자리에서 크게 목소리 높여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날이 속히 오도록 하나님 불러주시옵소서. 성경에서 예수님 그 위로 요셉이요 다윗이요 아브라함과 아담을 거쳐 그 위로 하나님이라고 된 말씀을 읽을 때면 현대의 저에게 하나님의 예정된 섭리는 사실 그대로임을 전율과 감동으로 느낍니다. 그 예정된 섭리로 저희도 인간의 한 족보를 이어가며 가정을 꾸리며 살아가게 하시니 5월 가정의 달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간구하옵는 것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본을 보이신 효도 같은 순종, 어머니에 대한 사랑대로 저희도 가정을 꾸려가기를 소원합니다. 생명이 허락된 이 땅에서 부귀 영화보다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며 내 아버지 어머니 기도 때문에 되었다며 자녀의 존경을 받는 부모, 부부 되기를 소원하오니 이 기도대로 하나님 사랑으로 저의 삶과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세워주시는 하나님, 다윗 왕이 빈약한 하나님의 처소를 고민하고 치밀한 준비로 지혜로 준비할 때 그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고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한 말씀을 떠올립니다. 이제 세금산 교회도 처소를 오랫동안 고민하고 주의 사자와 닭의 건축위원회와 성도의 기도와 또 치밀한 지혜를 모으고 싸워서 평생 경험하지 못할 큰 복, 건축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예정된 섭리 속에 하나님의 기한에 따라 하나님의 자녀 온 성도의 금식 기도와 동경 속에 또 하나님을 따르는 선한 시공업자를 통하여 안전한 교회로 튼튼히 세워주시옵소서. 주의 사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특별한 사랑으로 주의 일에 전념하도록 영육의 건강을 허락하시며 종의 말의 권위를 세우시고 사자의 계획을 성취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가대의 찬양으로 영광 돌리기를 간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5장 5절 말씀부터 10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5장 5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5절부터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레갑 사람들의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 권하매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서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아멘. 오늘 가정의 달 두 번째 주일로서 대부분 교회마다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어버이 주일로 지키는 말씀의 근거는 하나님께서 주신 10가지 계명 가운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5번째의 계명을 바탕으로 합니다. 근데 이상하게 이 어버이 주일 맞이해서 함께 찬양하고 이 시간 같이 귀한 시간을 갖는 그 자체가 뭔가 마음이 가슴이 먹먹해지는 것이 저한테 여성 호르몬이 좀 많이 발생을 하는지 눈물이 자꾸 날라는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새삼스럽게 또 부모님이 뵙고 싶기도 하고 또 부모님 곁에 모시고 있는 분들이 또 부럽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부모 공경은 모두가 공감하는 인륜에 해당된다는 점을 부인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지난 금요일 오후에 길을 가는데 한 여청년이 왼손에 꽃을 들고 걸어가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오른손에 보니까 마트에서 산 것으로 보이는 고기가 2팩이 들려있는 비닐봉지를 달랑달랑 들고 가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아하, 오늘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부모님에게 고기를 구워드리려고 사오는가 보다. 그 여청년이 아직 20대 같이 보이던데 손에 그 보이는 투명 비닐 봉지에다가 고기 넣고 달랑달랑 들고 가는 모습이 우습기도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왠지 마음에 흐뭇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사람을 미소 짓게 하는 그런 것을 봤습니다. 그 모습이 보기가 좋고 사람을 흐뭇하게 하는 까닭은 부모 공경이 인간의 정서에 보편적으로 와닿는 무엇인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부모를 위한 복양 차원이 아닌 다른 형태의 공경을 말씀 가지고 찾아보려고 합니다. 바로 부모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기존 질서가 부여해왔던 모든 권위가 해체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런 요즘에 순종이라는 말이 매우 어색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직장에 들어가면 상사의 말에 순종해야 한다. 선배의 말을 잘 들어야 돼. 혹은 어디 어른이 하는 말에 꼬박꼬박 말대꾸를 하느냐 뭐 이런 말들 있죠. 요즘은 이런 말에 수긍하지 않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부모가 하는 말은 순종해야 할 가치가 있을까요? 그리고 가치가 있다면 그 가치는 어디에서 오겠습니까? 이런 논의가 신앙적인 차원이 아닌 경우에는 순종을 절대적인 가치로 말하기 어려운 경우도 종종 있다고 봅니다. 과연 부모가 자녀보다 더 지혜로운지도 우리가 알 수가 없고 실제로 자녀가 부모보다 더 지혜로운 경우도 많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부모가 정말 정의롭고 옳게 꼭 살아간다고 말하기도 어려운 경우도 많이 있죠. 그렇다면 우리가 부모 공경의 실천으로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의미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그것이 우리의 숙제입니다. 그 숙제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부모 공경이 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힌트를 우리가 키로서 생각하고 해결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서 그 숙제를 같이 풀어보려고 합니다. 유다 왕국이 쇠퇴해가는 말기에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레갑 자손에게 보내어서 그들을 시험하게 하셨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레갑 자손들을 성전의 한 방으로 데려가다 포도주가 가득 담긴 종지와 술잔을 놓고 그들에게 마시라고 권했습니다. 종지와 술잔이라고 했는데 개역 성경에는 종지와 술잔이라고 그리 안 하고 사발이라고 그랬어요. 사발이 아닌데 종지는 제가 알기로는 종지하면은 요만한 거, 거기 한 20에서 한 30cc 정도 들어갈 수 있는 조그만한 거 있죠. 그걸 종지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간장 종지 그런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우리 이 말씀을 보면 이건 종지라고 번역된 것이 가비아라는 그 헬라 히브리어인데 이 히브리어에서 가비아는 좀 약간 담는 그런 거라기보다는 일반 잔보다는 큰 음료수 그릇이라 음료수 잔 큰 거 그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좀 큰데 근데 왜 사발이 차라리 나을 텐데 왜 종지로 번역을 해놨을까? 사람 헷갈리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만은 레갑 자손들은 자신들은 이제 그 포도주를 담아놓고 마시라 하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마시라고 그렇게 권하니까 레갑 자손들이 우리는 포도주 안 마십니다. 우리는 포도주 마시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요구에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들의 선조 요나답이 영원히 우리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들은 선조의 말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요나답은 당시로부터 약 한 200년 전에 북이스라엘의 그 예후 시대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자기의 자손들에게 아주 독특한 가훈을 내렸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회는 아주 극심한 부패로 불신앙과 온갖 우상 숭배, 부조리, 불의가 만연해 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자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자기 자손들을 이러한 퇴폐된 이런 사회에서 경건한 신앙을 보존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냥 방치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사회의 문화 속에 우리 자녀들이 그냥 같이 흘러가면 똑같이 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명령을 합니다. 오늘 6, 7절에 그 말씀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했습니다. 포도주를 마시지 말고 집도 짓지 말고 파종도 하지 말고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평생 동안 천막 생활을 하라 그렇게 한 겁니다. 요나답이 이렇게 자손들에게 금주와 장막 생활을 하라고 한 것은 철저하게 신앙적인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는 술로서 기쁨을 삼지 말고 하나님을 기쁨으로 삼고 살아라 하는 것이고, 둘째는 소유욕을 억제하도록 함으로 세상에 미련을 두지 않게 함으로 오직 하나님만 소망하며 사는 거룩한 생활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요나답의 이런 명령이 내려진 이후에 그들의 자손들이 대대로 이것을 가훈으로 삼아서 20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은 모두가 레갑 자손들 그들의 선조의 명령을 그대로 순종하며 지금까지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8절 말씀 이하해 보십시오.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했습니다. 특히 과일 중에 이 포도는 무화과와 함께 이 가나안 지역에서 가장 많이 생산되는 그런 특산물입니다. 그 당시에 포도를 수확하면 이 포도가 그냥 생물로서 우리가 먹는 거는 기한이 있으니까 이것을 1년 내에 먹도록 하기 위해서 담가 놓으면 발효돼서 포도주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당시에 그런 지역의 물로서 뭐 충분하지 않은 그런 지역에서 식후에 그 포도주가 그들로 하여금 그 생활을 풍요롭게 하고, 이 포도주가 또 소독약으로 쓰이기도 하고 또 건강을 위한 보조적인 그런 역할도 하고, 이 포도주가 매우 다양하게 그 생활 문화 속에 아주 깊숙이 들어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바로 이러한 자연스러운 음식 문화도 받아들일 정도로 일상적인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일상적인 것을 요나답이 금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답의 후손들은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포도주를 일체 마시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또한 당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집을 짓고 정착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집을 짓지 말고 장막 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 천막 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이 천막 생활은 겨울의 추위를 이겨내기 어렵습니다. 여름의 더위를 이겨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매우 불편합니다. 또 이것저것으로 옮기려고 하면은 가재 도구를 이렇게 집안에 많이 들여놓을 수도 없습니다. 생활이 간편해야 됩니다. 한마디로 이 말씀은 세상에 정을 붙이지 말고 나그네로 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인정상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런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그 후손들은 이 명령을 순순히 받아들여서 200년간을 살아왔다는 겁니다. 요나답이 왜 이렇게 자손들이 고생하면서 살도록 이런 명령을 내렸겠습니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이 너무나 부패하고 타락하여서 이스라엘 자손이면서도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고 음란과 퇴폐와 뇌물과 불의나 이런 불신앙적인 이런 모든 것들이 난무하는 이런 세상에서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버려두지 아니하신다. 이것은 진정으로 사는 길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길도 아니다. 그러므로 이런 세상에서 내 자녀들의 신앙을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세상 문화의 남들은 다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고 자연스러운 거라고 해도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자녀들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 쾌락과 거리를 두도록 아예 보통 사람들은 아무 생각 없이 마실 수 있는 그 포도주조차도 금하게 만들었던 겁니다. 또 탐심이 생기지 못하도록 좋은 집을 짓고자 하는 그런 생각을 안 하도록 정착 생활을 못하게 명령을 했던 겁니다. 요나답의 관심은 자기의 자녀들이 오직 땅에서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했고, 요나답의 후손들은 그 선조의 뜻을 따라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순종하며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포도주가 가득 담긴 그릇을 가져와서 이거 마시라고 유혹을 해도 단호하게 그전에 해왔던 것처럼 거절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간혹 사람들 중에는 이런 경우를 유별난 일로 생각하고 예수 믿어도 뭐 그렇게 특별하게 살 필요가 있겠는가라고 반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술을 적당하게 마시면 오히려 몸에도 좋고 사람과의 관계도 원만할 수 있다면서 심지어 바울도 디모데에게 포도주 마시라고 하지 않았느냐. 성경은 또 잘 알아요. 디모데전서 5장 23절에 보면은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서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이랬거든요. 이 디모데가 굉장히 경건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늘 금식하고 또 좀 소심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또 여러 가지로 걱정하고 하는 위장이 별로 안 좋은 거예요. 자주 금식하면 위장이 좋은 게 아니고 별로 안 좋아져요. 그 디모데가 물만 마시지 말고 이제부터는 네 몸을 위해서 포도주도 조금 마시라면서 그래서 몸을 좀 잘 돌아보도록 해라. 이 말씀을 가지고 포도주 마시는 것에 대한 합리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면 예수님도 포도주 드셨는데 뭘 자꾸 그렇게 하느냐고 이제 그렇게 또 이야기하는 분도 있죠. 그러나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마시면서도 마치 그렇지 않은 것처럼 자기 자신을 합리화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요즘은 더 좋은 약이 많이 있어서 포도주 안 마시고 좋은 약을 쓰는 게 위장이 더 좋아요. 저는 옛날에 청년기 때 체질 따라서 이 술을 좀 좋아한 적이 있었는데 술 마셔가지고 위장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술 마셔가지고 몸에 좋다는 그 생각에 넘어가면은요, 좋은 것은 10%도 안 되고 안 좋은 것이 90%는 될 거예요. 속지 마세요. 별로 안 좋아요. 포도주가 일상적인 음식 문화인 지역에서도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기꺼이 금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레갑 자손들은 그들을 위한 선조의 뜻을 알고는 이유를 달지 않고 왜 마시지 말라고 합니까? 무슨 재미로 살라고 합니까? 그렇게 안 하고 묵묵히 자손 대대로 그 명령을 지켜왔던 겁니다. 요즘같이 세상의 모든 권위에 온몸으로 거부하는 시대에 순종을 강조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생각으로 치부할 수 있습니다. 남녀노소와 상관없이 능력만 있으면 인정을 받고 다른 사람 위에 설 수 있고 앞설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베소서 6장 1절에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대가 달라졌으니까 자녀도 능력이 있으면 부모 위에 올라갈 수 있을까요? 그래도 괜찮다고 주장해도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순종하라는 이 말씀에서 우리는 두 가지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첫째로는 자녀들은 자기 부모를 순종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는 이유가 없어요. 그냥 순종하라고 했습니다. 부모가 잘했기 때문에 순종하라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둘째로는 주 안에서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모의 말이라고 해서 무조건 순종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자녀가 부모의 말에 무조건 순종해야 하는 범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을 수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 있어요. 부모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일인데도 무조건 순종해야 된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므로 부모가 자녀에게 순종을 요구하려면 자녀가 진정으로 복되게 사는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 복을 받기를 바라는 부모의 간절함이 있어야 합니다. 바울이 에베소의 성도들에게 부모에 대한 순종을 말할 때에도 의무만을 강조하지는 않았습니다.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옳은 일이고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기 때문에 부모에게 순종하면 잘 될 것이다. 그렇게 바울 사도가 권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했습니다. 요나답도 자녀들이 순종하기 쉽지 않은 이런 그 명령을 했지만은 자신의 명령을 순종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것이다. 그걸 알고 이야기를 했어요. 7절에 보면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너희 생명이 길리라 했습니다. 이 요나답은 시대가 아무리 달라져도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믿음을 지키며 사는 길만이 자손들이 복을 받는 길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손들에게 이런 명령을 하였던 것입니다. 자손들도 부모의 깊은 뜻을 알았기 때문에 그 명령을 가훈으로 삼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겁니다. 그런데 요나답이 가만히 앉아서 말로만 자손들을 훈계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는 북이스라엘이 우상숭배에 깊이 빠져 있을 때 북이스라엘을 정화해 나가면서 그곳에 있는 모든 우상숭배자들을 척결하는 그런 나중에 왕이 된 예후를 도와서 우상숭배를 척결하는 데 실질적으로 역할을 한 사람입니다.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에 최선을 다했고 그 체험을 교훈 삼아 자녀들을 교훈한 것입니다. 그 훈계를 따라 살아온 레갑 자손들이 나중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요나답의 말대로 유다 백성이 바벨론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완전히 거의 전멸되는 그런 상황이 된 그런 시대가 이제 임박해 옵니다. 예레미야가 이 말을 하고 난 다음에 얼마 안 돼가지고 유다가 망하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도 망하지 않을 것을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10절까지 읽었습니다만 1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너무 눈앞의 것만 보고 우리가 살면 안 될 것 같아요.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죠. 사람과의 관계도 우리가 전지한 사람이 아니고 전능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모든 사람의 마음에 맞게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도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신뢰관계에서 이해하고 납득하고 이해하지 못하여도 막 그러려니 하고 지나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서로 정을 나누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복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실 거 제대로 안 마시고 말이죠. 천막에 살고 고생들은 엄청나게 하는데 이게 무슨 복이냐고. 오히려 예수 믿어 불편한 것만 많고 힘든 것 많고 어려운 것만 많지 않느냐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 수도 있지만은 긴 세월 동안 그 말씀을 지켜왔던 레갑의 자손들은 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망하지 않았을까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그 이후에 그 레갑의 자손들이 망하지 않게 된 그런 정황들을 생각해 볼 때는 하나님을 떠난 북이스라엘 왕국의 지파들이 벌써 한 150년 가까운 전에 벌써 다 망해버렸고 이제는 남유다도 하나님을 떠난 그들의 죄악이 특히 그 마지막 때의 므낫세 왕의 그 엄청난 죄들 때문에 완전히 멸망하는 것이 그냥 눈앞에 와 있는 그런 그 당시에 그 다음에 왕위를 이어받은 요시야 왕의 같은 경우에 일찍 죽는 것이 더 복이 되는. 왜냐하면 너무나 처절한 남유다의 그 엄청난 패망의 상황들이 마지막 시드기야 왕 같은 경우에는요. 자기 눈앞에서 바벨론 왕 앞에 끌려가서 자기 두 아들이 칼에 목이 달아난 것을 봤고 자기도 두 눈이 뽑히고 그걸 살아도 그건 산 거 아니잖아요. 그런 고통을 당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시드기야 왕의 아버지 되는 요시야 왕에게 그를 복 주시고 그에게 은혜를 주시면서도 사실은 전쟁 가운데 전사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일찍 불러가셨어요. 그 사건만 보면 뭐가 복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는 세상에서 튀어져 가는 것과 하나님 나라의 모든 일들을 함께 더불어 볼 때에 이 요나답의 그 자손들이 그 당시에 그들의 삶을 보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산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뭔 복이냐 이래 싶어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그 엄청난 포악한 군대가 몰려 닥칠 때에 이들은 예루살렘 성 안에 안 살았습니다. 성 안에 살아도 완전 포위해버리잖아요. 꼼짝없이 3년 가까운 세월 속에 굶어 죽고 전염병 걸려 죽고 나중에 함락되고는 다 칼에 맞아 죽고 좀 괜찮은 사람 간신히 산 사람들은 전부 포로로 붙들려가 종살이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 사람들은 천막 생활을 해놓은 그 바깥에 있으니까 몰려오니까 그냥 천막 걷어가지고 안 걷어도 괜찮아요. 그거는 그냥 도망가 버리면 되는 거예요. 아마 그래서 이들의 자손들은 그런 위급한 상황의 소식이 들려올 때에 성내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도망을 감으로 신속하게
그 전쟁의 참화에서 벗어나게 된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실 레갑 자손들은 남방 그 네겝은 광야를 이야기하는 거죠. 유다 광야에 주로 많이 있었던 겐 족속 출신입니다. 그 출신이 이스라엘 출신이 아니라고요. 비록 이방 사람이었지만 유다에 편입된 이후로 유다 사람들보다 더 진실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삶으로 불순종한 유다가 대부분 멸망하는 가운데서도 그들은 망하지 않고 살아남아서 이스라엘의 소망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이 믿음으로 살도록 명령한 요나답과 그 명령에 순종한 요나답의 자손들을 요나답의 자손이라 안 하고 레갑 자손이라 했어요. 주의 깊게 보십시오. 요나답은 레갑의 아들이거든.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면 부모가 영광을 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신실하게 하면 여러분들이 복을 받고 자녀들이 복을 받고 부모의 이름이 높아져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신 거 아니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을 어버이에 대한 최선의 어떤 그런 마음들, 사실 자녀의 마음이 가인에 돌이켜놓고 생각해 보면은 아무리 부모님께 잘 해드린다고 하더라도 부모의 그 깊은 속정을 다 헤아리지 못합니다. 저도 부모님 살아계실 때 나름대로는 열심히 참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멀리 계시지만 한 달에 한 번은 꼭 가서 배우려고 애를 썼고 집사람 고생 많이 했죠. 그 가전제품이나 뭐나 없으면은 고장 나거나 항상 교체하거나 수리하거나 저희들이 형제들이 많지만은 거의 저희들이 많이 그렇게 했었고 늘 그냥 용돈도 많지는 않지만은 거의 빠지지 않고 늘 드렸고 이래서 하는 대로 좀 한 줄 알았어요.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아이고 그만하면 효자지 어떻게 알았는지 몰라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고 그러는데 세월이 갈수록 그게 아니더라고요. 세월이 갈수록 그때 이렇게 드려서 이걸 잘못했구나 저렇게 저걸 잘못했구나 잘못한 거면 자꾸 기억이 남아요. 이제 그 최근에 이제 대구 쪽, 경북 쪽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어려움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제 부모님 가운데 다 돌아가시고 어버이 중에는 제 장모님만 계시는데 그 장모님에게 이제 7남매가 그 중에 이제 우리 한 건데 절대로 못 오게 하시는 거예요. 못 오게 하는 이유는 그 마을에서 외지에서 들어온 사람 그 자식 중에 딱 한 사람만 그 말에 출입할 수 있고 그 외에는 감염 방지 때문에 일체 못 오게 그렇게 해서 참 외롭게 그렇게 이제 계시는데 그런 상황이라서 우리 처남이나 다른 멀리 있는 애들도 오려고 하면은 대구에 갔다가 왔다는 것만 가지고도 직장에서 2주간 자가격리 명령이 내려졌어요. 대구는 함부로 간 데가 아니에요. 우리가 모르고 가는 거지 원래는 가면은 2주간 동안 바깥 출입도 못하도록 직장에서 아예 말 안 들으면 쫓아내버려요. 대구가 그런 지역이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못 가게 생각. 이제 조금 조용해졌구나 싶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여보이 날을 앞두고 이제 한번 가서 뵈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말씀을 집사람 전화를 드렸더니만은 그냥 그렇게 날 잡아서 가는 걸로 이제 했는데 밤 10시간 넘어가지고 그 처남을 통해 열라고 했는데 절대로 오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오면 안 된다고. 만약에 오면은 내가 저 산중으로 들어가든지 어딜 가든지 너도 안 볼 거라고. 그래서 아유 해도 너무 하시네. 안 뵌 지 벌써 좀 됐는데 그래도 자식이 가려면 이제는 그렇게 염려 안 해도 되고 대구를 통과하지 않고 지나가서 가니까 그렇게 염려 안 해도 되는데 이 염려증이 너무 과하시나 우리를 위하시나 아니면은
본인 스스로를 원하시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절대로 못 오게 하시니까 조금 서운한 마음이 있더라고요. 어버이날 이제 가까워오는데 한번 가서 뵙기라도 하고 뭐 이래 좀 하려고 했는데, 근데 어젠가 사람들이 사진을 올렸는데 보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그냥 연세가 많으니까 어떻게 된지 모르지만 엎어져가지고 완전히 엉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자식들이 보면 걱정할까 싶어가지고 일체 이야기도 못하게 했다가 이제 조금 좋아져가지고 이전 사진, 지금 사진 이제 비교하는데 이제는 많이 좋아져가지고 부모 마음이라는 게 어떠세요? 어디 아픈 데 없으세요? 괜찮으세요? 물어보세요. 좀 대부분 부모는 괜찮다. 내가 어디 아픈데? 괜찮다. 괜찮긴 뭐 괜찮아요. 자식들 걱정할까 싶어서. 그게 부모 마음. 하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상적으로도 평범한 부모들은 자식을 위해서는 그렇게 걱정하지 않도록 하려고 애를 쓰는데, 우리 자식된 입장에서 부모님에 대해서 이해관계를 가지고 대하여 그런 마음을 가진다는 것은 옳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에서 우리가 마무리를 한다고 하면은, 순종이라는 말 자체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부모에 대한 순종으로 이해할 때는 절대로 시대에 뒤떨어진 말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에 불과하고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실 때 부모를 통해서 태어나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부모를 순종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기본 자세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런 순종의 자세로 믿음의 부모들은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 믿음을 계승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는 힘을 써야 됩니다. 이런 순종의 자세로 자녀들은 부모님을 주 안에서 순종하여 그 믿음을 계승해 나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옳은 일이요 약속 있는 첫 계명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그 어떤 곳보다도 효성스러운 자녀로 가득 차야 됩니다. 200년이 넘도록 선조의 명을 쫓아 육신의 쾌락을 쫓지 않고 살아온 레갑 자손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살도록 교훈하는 부모의 훌륭한 뜻을 받드는 훌륭한 자녀들이 여러분들이 되시고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 하나님께 효성스럽고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여 부모님께 효성이 가득한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옳은 일이요 이렇게 사는 이들에게 잘 되리라고 하셨사오니 잘 되는 역사가 효성스러운 우리 믿음의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79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어머니의 사랑 귀하고 또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듯 어머니의 성경책 붓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석에서 샘물 나고 황무지에 꽃 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며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구세게 어머니의 뜻 받들어 보람있게 살리라. 분파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심에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 드린 예물 위해서 봉헌 기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지혜에 따라서 이 전염병을 지혜롭게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성도 간의 교제를 나누며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자로서의 삶을 회복해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드리면서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물질들 가운데 소득의 10분의 1을 구별하고 또 건축 헌금, 선교 헌금, 감사 헌금, 주일 헌금을 드릴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많이 모으고 모아도 끊임없이 사라져가는 그러한 구멍 뚫린 전대와 같은 인생을 저희들이 살지 않도록 해주시고 사막과 같은 곳에서도 밑에서 솟아오르는 용천수로 말미암은 오아시스 같은 복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최연희 집사님 생일 결혼기념일 감사 예물 드립니다. 행복한 가정 되게 하시고 강건한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배종후 하나님의 함께 하신 은혜로 악화되지 않고 치료해 주셔서 태어나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더 건강하게 이 아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위해 주의 위로와 은총과 축복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축복 교통하심이 겸비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말씀에 순종하여 부모님을 복양하고 순종 잘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